히브리서 45장 1절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에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 서서히 속할 자는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여호와가 분별하며 그 외의 사람 신쳐도 조용히 되어야 돼. 이 측량한 가운데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특별한 거룩한 구역 앞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물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드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을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며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 20데나리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냐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보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리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보루는 10밭하고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공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는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그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날 7일도 모든 가시를 건강으로 번제하지 아니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첫째 달 14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렴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속죄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밀가루 한 개와요 수양 한 마리도 한 개와요 밀가루 한 개와는 기름 한 시접이며 일곱째 달 14째 날에 7일 동안 번제를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0장 차례지요. 이 40장 차례인데 갑자기 45장으로 저희가 건너뛴 것은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이 이 40장에서 48장 사이에 45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와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실제로 이 45장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배하고 분배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것인가 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본래는 이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열렸을 때 에스겔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아가게 했는가를 좀 알고 하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은 일단 이 거룩한 도성을 구별하는 것과 그 도성 안의 성소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차지하게 되는 땅, 그리고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할 때 25,000척, 남북으로 25,000척의 폭을 가지고 좌우로 끝까지, 땅 끝까지 좌우 땅을 한 지파가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땅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모양대로 그리고 소출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신 도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린 새로운 이스라엘 땅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델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 똑같은 면 넓이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약 12.5km 정도의 폭 되는 땅을 주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12.5km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기록은 남북으로 10마일로 잡고 있을 겁니다. 10마일은 약 16km 정도가 되거든요. 16.1km가 되는데 그 이유는 에스겔서에서 한 척의 길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쪽 손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한 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길이가 달라서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또 얼마일지 다 길이가 다른데 어쨌든 50cm를 기준으로 저는 잡은 것이고 그분들은 약 63cm 이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폭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한 척의 길이를 잡아서 그런데 어쨌든 12.5km든 16.1km든 그 정도 폭, 이 서울의 남북 폭 정도 됩니다. 12.1km가 남에서 북을 서울 딱 그 폭 정도로 좌우로 땅 끝까지 양쪽 끝까지를 똑같은 그 폭으로 지파 12지파와 또 왕과 거룩한 도성을 구별하는 그것까지 해서 13개로 나누어서
그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고요. 가운데 부분에 이 12.5km, 12.5km 이렇게 정사각형 면적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정사각형 면적의 한 가운데 부분에 이제 성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전을 집어넣는데 어쨌든 이 정사각형 면적의 땅을 만들고 이 땅을요 이렇게 한 가운데 부분에 정사각형이 한 가운데 부분에 약 5km 정도 남북 5km 정도 폭을 잘라서 이 부분은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터가 돼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과 관련된 시설들이 이렇게 넓게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크기가 아닌 게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성남시 한 4배 정도 땅이 성전에 3배 정도 땅, 이 성전에 해당하는 땅으로 구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커요. 네, 그 다음에 북쪽으로 그 정도 똑같은 크기의 바로 그 뒤에 똑같은 크기의 땅을 줘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땅, 레위인들의 족속에 살아갈 땅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좁게 약 2.5km 정도 폭으로 남북으로 성남시 정도의 크기의 땅에 성전에 관련된 시설들과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보조 시설들을 갖추는 시설. 오늘날로 말하는 도시를 만든 다음에 산업단지를 그 정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아가는 정도를 5분의 1을 만들고 5분의 1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한 가운데 지점 그 전체에 이렇게 25,000에서 이렇게 12.5 가운데 한 가운데 지점에 해당하는 곳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냐면 이걸 성소로 구별했는데 이 성전의 크기가요. 이 자아 기준으로 하면은 딱 이 정도입니다. 여기 우리 양지동에 있는 블럭이 이쪽에서 을지대가 여기 을지대하고 경계선 도로에서부터 저기 고려 정형역 거리까지 폭과 위로 쭉 올라가서 양지초등학교 아래쪽 땅 이렇게 정사각형 크기 이게 성전이에요. 사방 250m 정도 되는 크기가 성전의 크기입니다. 성전의 크기가 그 정도 컸으니까 19,000평짜리 예배당이 감이 안 잡히죠? 19,000평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건물도 이보다 크지 않아요.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코엑스 건물의 2.5배 정도 됩니다. 코엑스가 굉장히 큰 건물에 속하거든요. 2.5배 정도. 이 크기가 스타남에 있는 스타필드가 동양에서 최대의 크기거든요. 스타필드가 동양 최대예요. 스타필드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많이 크죠. 성전, 근데 이게 성소만 크기가 그만한 거예요. 성소 크기가.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시설을 이제 크기를 말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구별했다 하나님의 도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구별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도성을 만든 다음에 그 도성을 중심으로 좌우로 양쪽 땅끝 똑같은 폭으로 땅 끝에 양쪽 땅을 왕에게 주었어요. 그럼 왕은 당연히 어디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 왕을 그 땅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왕은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델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왕이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왕에 대해서 2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왕은 이 양쪽에 넓은 땅을 줬으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지 말아라. 뭐 세금을 걷어들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도록 하는 거. 왕의 몫이 충분하다 이거죠. 세금 걷어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통치라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 왕과 국가를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소리로 표현하는 것을 거칠 것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뭘 행하라고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가 거룩과 사랑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공의를 말씀하고 있죠. 공의. 이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하면요 왕문이 우선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빼앗는 일 안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전부 자기 계배에 채우는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좀 심각하죠. 워낙 뭐 제일 좋은 땅들을 차지해서 별장 만들어 버리기도 했고 뭐 그럼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북한의 지도자는 더 했어요. 물론 화려하게 별장을 짓지는 않았는데 보면 김일성 별장 화진포에 가도 있죠. 가장 좋은 경치 좋은 땅 별장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거제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섬도 그렇고 청남내대며 좋은 곳 가장 경치 좋은 땅을 별장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백성들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왕은 백성들에게 속여 빼앗는 것 자기 배 채우는 것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공의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공의롭고 정의로워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것 때문에 이 세상에 공의가 서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불평등을 느끼는 게 뭐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시장 가면은 장사꾼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세상에서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대. 3대 거짓말. 3대 거짓말이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상인이 미치고 간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이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 이게 세 번째 거짓말이고 3대 거짓말. 근데 이거는 이제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만큼 상인들이 속이는 게 그냥 일반적이다. 워낙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상인들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똑같이 못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퍼요. 근데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세계를 여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예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고 하는데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고요. 예바는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여러분 대박이나 말 이런 걸 예바 그런 게 해당하는 건데 이 예바가 있고요. 호멜이 있어요. 이 호멜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것이고 예바도 굉장히 큰 양인데 좀 이렇게 뭐라고 보면 되냐면 1바트가 22리터예요. 22리터. 그 여러분 흔히 그 열대라고 하는 게 있죠. 열대라고 하는 대박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말이에요. 한 말이 1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말이 1바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멜이라는 것은요 10밭을 말해요. 10밭 220리터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드럼통 정도의 크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바라는 것은 그 대박을 말하고요. 바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트. 이 밭도 역시 똑같은 부피를 말하는데 이건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트입니다. 밭. 원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가끔 듣는 단위 중에서 바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밭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액체 한 말. 여러분 옛날에 그 기름이나 술 이것도 말로 했죠. 사올 때. 그래서 그게 한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보다 약간 크지만 그렇게 비슷한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울이든 무게를 다룬 저울이든 고체를 담는 대박이든 액체를 담는 대박이든 부피의 크기를 속이지 마라. 여러분 옛날에 상인들이 곡식을 빨 때 대박에다가 어떤 걸 많이 했냐면 대박 크기의 나무 판자를 이렇게 2cm짜리 판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항상 담아서 많이 쉬어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보면 과일이 풍성하게 바구니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구니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밑에는 오목한데 실제 이렇게 비어져 있어 위로 올라가서 가운데 안에가 비어 있는 바구니. 이게 다 그 심리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 많아 보이기 위해서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파는 거죠. 사실은 그거 다 속이는 거죠. 아예 속이도록 물건이 나와 있을 만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들기 원하는 그 세상은 그런 속이는 것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속임이 없는 세상. 왕이 통치를 하면서 그런 세상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속이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공정한 세상이다. 여러분 요즘 공정 때문에 맨날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저 공정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평생 살아가면은 집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기 땅, 자기가 일하는 일터하고 집하고 직장하고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근데 현실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토 이스라엘 분들에게 영토 분배를 하고 희년을 만든 제도의 목적이 뭐냐면 그런 목적이 바로 평생에 한 번은 자기 땅 다 되찾는 거예요. 아무리 종으로 살았어도 평생에 한 번은 해방이 돼서 자기 땅 찾아서 자유자로 자기 땅을 갖고 시작해요. 50년이면 원래 주인에게 모든 걸 다 되돌려줘. 뭐 노예도 다 해방되고. 노예는 7년마다 해방되게 있어. 내가 노예가 됐다. 평생 노예가 되는 게 아니야. 7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날은 자유자가 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 처음 인간에게 모델로 우선 이렇게 만들어. 진짜 하나님이 만든 세상 노예도 필요 없겠죠. 비록 세상에 노예가 만들어지고 별게 다 있어도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평생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억울함이. 그래 내가 지금 고생하고 살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이라는 희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희망이 있으면 자살할까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모든 자살의 원인은 어떤 경우는 희망이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세상 이 원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토 분배를 해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는 것은 그런 세상을 회복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든 이 교회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막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봐야 다치기 뺏기다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괜히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잘못 해석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큰 잘못 범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연구해서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주셨어. 단지 시대가 변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 당시 언어와 그 당시의 모양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해석하는 건 그 당시의 언어로 돌아가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다시 해석해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그걸 너무 깊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이럴 거야라고 상상을 하는 순간부터 말씀의 함정을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잘하는 건 이단들이 너무 잘하는데 그런 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땅 크기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까닭은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계는 하나님 만드시기 원하는 세계는 공정한 세상이다. 정말로 공정한 세상. 근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공정이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군주가 가져야 될 본분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군주의 본분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군주의 본분은 뭐다? 이거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뭐를 말할까? 오늘날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 네, 예배하는. 예배예요, 예배. 무슨 말로 많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든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자가 되어야 돼. 이거 기본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정의와 공정, 공의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예배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제대로 했다면 이 세상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캐톨릭하고 개신교 합치면 50% 가까이 돼 48%예요. 이전에는 더 많았어요. 55%인 적도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정당 다 떠나서 정말로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면 우리나라 법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옛날에 공의롭게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본분을 지키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공의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도 비가 안 내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때를 따라 햇빛 내리쬐야죠. 결실을 거두려면 가을철에 햇빛이 쬐야지. 햇빛이 없어져 버리면 흐린 날 계속돼 버리면 소출은 끝난 거예요. 다 말랑말랑한 여러분 열매 먹게 되는 거죠. 농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돼.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세상은 잘 되게 돼 있고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으로 하는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예배자가 됩니다. 근데 그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막 절기 전체를 얘기했다가 21절부터 두 개의 절기를 따로 얘기를 또 해요. 21절 말씀, 첫째 달 열 나은 날. 첫째 달 열 나은 날은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교회를 많이 다녔으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첫째 달 1월 14일은 무슨 절기?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이게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 그리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이자 오순절이자 맥추절. 그 다음에 7월 유대력으로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럼 이 초막절은 하고 이게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요 25절에 보면 일곱째 날 달 15째 날 두 겹을 얘기해요. 그래서 초막절과 제일 처음에 있는 6월절을 말해요. 첫 절기이고 마지막 절기예요. 6월절이 첫 절기고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예요. 첫 절기와 마지막 절기이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월절은 출애굽을 한 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착의 시작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말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6월절이 담고 있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인생에서 구원의 여정의 출발점. 초막절,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겠죠. 이 초막절은 구원을 완성한 날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시작한 날이에요. 구원의 완성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가 구원의 여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이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이 출발하고 나면 세례를 받는 게 홍해를 건너는 세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방황하는 거예요. 광야생활. 그렇게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 행복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계속 방황하는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가 왜 계속 되느냐? 다른 광야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광야 시대가 길고 짧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순종의 시간이 훈련이 잘 되면 광야의 시간은 짧아지는 거고 순종 훈련이 잘 안 되면 광야의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요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추수감사절에 농사질 때는요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그 예물의 기준이 뭐였냐? 농사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었을 때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다. 잘 모르겠어요. 네. 농사 짓는 사람의 기준은요 11조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게 소산을 거둔 날이잖아요. 농사로 소산을 얻은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추수감사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쉽게 하면 그런 건데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그날에 내 인생의 감사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1년의 삶 속에서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게 추수감사가 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 적어도 사실은 성탄절을 제일 화려하게 지내고 하지만 사실은요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부활주일 중요합니다. 부활주일이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완성된 날로 의미로서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그런 날로 보낸다면 정말로 중요한 절기가 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외에 나머지 절기로 모든 것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절, 성령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겠죠. 성령강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는 길을 안내하시는 날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정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게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정성껏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물과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의 소출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 삶이 공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예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공의를 실현해 나아가며 정직하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나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을 위해와 이 땅에 연약한 수많은 심령들,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